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삶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금을 치며 헛일을 이겼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피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중간고사 봤던 우리 자녀들 많이 있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시험이에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입니다. 다른 분들도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각자가 계신 곳에서 또 정신없이 한 주를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또 힘들게 사는 걸까요?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왕 사는 거 잘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맞습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정치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현대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대 국가에서도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의 중요한 사명은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또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은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나라 안에 그 왕궁 안에 어떤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학교죠. 이 학교에서 관리들은 지식과 지혜를 배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또 그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법을 익히고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정당하게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겠죠. 그건 정치가 아니죠. 정치의 원래 목적은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이스라엘이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정치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근데 이 인간 왕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국가 통치의 최고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세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관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왕에게 이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세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냥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을 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왕을 세우게 될 거야. 지금까지 왕이 없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고 분명히 사람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왕을 세울 때 주의할 게 있다 하면서 지침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왕이 세워질 때에는 반드시 이 성경책을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옆에 두고 평생토록 그걸 참고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의 최고 원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하나의 직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의 형제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명령에서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하리라. 나라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도 배워야 되고 관리들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궁정 학교에서 현인, 그러니까 지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7절 위에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써 있죠.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8절, 10절,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이거는 뭐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한테 내 아들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있었잖아요. 디모데와 디도를 부를 때 내 친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문화의 어떤 그 영향인 건데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에서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인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악인이 왜 악인일까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를까요?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해칩니다.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사람을 해쳐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13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악인은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욕심을 내는 자예요.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이게 악인들이에요. 이게 악인들. 아니 그럼 우리가 이익을 얻으면 안 됩니까? 우리 장사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정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9절에서 말하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는
다른 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탐욕으로 얻은 이익이다. 이 이익이란 단어를 탐욕으로 얻은 이익 혹은 폭력으로 얻은 이익, 부당한 이익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이런 악한 자들은 멸망을 자초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악인들은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된다.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된다. 자기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계획을, 이들이 하는 일을 누군가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망해요. 이것이 악인의 말로입니다. 남을 해치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성경에서는 악인과 어리석은 자를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뭐 어리석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악인이다. 그냥 뭐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나오면 잠언에도 이 어리석은 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때요? 참 무익하고 해로운 인생이죠, 사실은. 세상에 해를 끼치는 해로운 인생. 그리고 헛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결국 자기가 망해버리면. 성경은 이와 대조해서, 자, 지금까지는 어리석은 자, 악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지혜에 대해서. 10절을 보면 악한 자는 너를 꿰는다 이렇게 있어요. 악은 사람을 슬며시 은밀하게 끄지만 그러나 지혜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불러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금 네 군데의 장소가 나왔습니다.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다 공개적인 장소죠. 공공장소입니다.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장소예요. 또 여기에서 부른다, 소리를 높인다,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바란다,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악인들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악인은 은밀하게 슬며시 사람을 끌지만 지혜는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뭘 얘기하냐면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악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어리석은 짓에서 돌이켜라 이걸 얘기를 해요. 악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한 짓에서 돌이켜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삶이란 어떤 걸까요?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높일 존자에 무거울 존자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다른 가치들은 하나님 밑에 두는 거, 그게 존입니다. 그럼 그건 뭘까요? 무겁다는 거죠. 내가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로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질 때에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16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잠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평안과 생명을 얻는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32절과 33절에 그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입니다. 근데 33절 이거 대비해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지혜의 말이죠.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과 안전에서 말씀합니다. 자, 아까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혜로운 자가 잘 사는 거예요. 22절 4절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는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에 특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을 주신다. 그런데요,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은 이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번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15장 16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산이 적어도, 그러니까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볼 때는 재물을 주신다는 게 그냥 일용할 양식 정도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마음을 정하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 말씀을 존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잠언에는요, 우리를 부르는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보면 악인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지혜가 나옵니다. 악인도 나를 부르고 지혜도 나를 부르죠. 악인은 사람이죠.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가 사람인가요? 근데 잠언을 보면요, 항상 이 악인과 지혜를 대비를 시켜요. 평행되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악인도 어떤 인격체고 지혜라는 것도 어떤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지혜의 여인으로 빠져나옵니다. 사람을 의인화해서.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악과 지혜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실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지혜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악과 지혜는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실제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강력하게 어필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을 유혹하려는 마귀가 그 실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계십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이 두 개의 길이, 두 개의 실체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잠언은 두 개의 길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 악인의 길로 갈 때에는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끝은 파멸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길에 대해서 얘기하죠. 길. 한문으로는 뭡니까? 길, 도가 나오고 있죠. 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뭐 우리 길거리에서는 그 도. 성경에도 도가 나옵니다. 원래 도는 좋은 말이에요. 길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 사울이 아직 그 회심하기 전에 어떤 그 열정에 불타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다 진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간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사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바울 전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그 도가 뭘까요? 네, 복음이죠.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그 아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도가 나온 거, 주의 도란 말이 나와요. 주의 도가 뭐냐면 예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결국.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도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이 외에도 또 여러 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복음이에요. 길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길,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결국 이 잠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세요.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성경은 이 지혜가 예수님이시고 지혜가 주는 생명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주는 지혜를 말하는 이 잠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지혜를 배워야 함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함을 말씀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왕이요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이 시간에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